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물쇠마다 열쇠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는 베이스 캠프와 같습니다.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하루 만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높이가 9,000m쯤 됩니다. 그런 높은 산을 올라갈 때 5,000m쯤에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등반을 최종적으로 잘 준비하고 등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감사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오늘 귀한 하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집에는 입구에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길을 다니다 보면 길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을 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정결의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씻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절반 정도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7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만히 묻어두어서는 안 되고 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서로 시비가 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끝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소를 해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면 이 성전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제단에서 맹세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죄가 없는 자에게는, 올바른 사람에게는 죄가 없음을 밝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를 정확하게 가리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었을 경우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죄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마땅히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경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경우 한 사람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면 주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죄를 범하였을 경우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면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최후 심판에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 진솔하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림자 역할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구약 제사제도에서 보여주는 것은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양이나 소를 제물로 가져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간을 대표하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과 기근과 가뭄을 당할 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전쟁과 가뭄과 기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 즉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거나 속임수를 사용했다거나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했다거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우리 마음에 죄악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손과 발에 피와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우리에게 잘못된 점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된 점이나 죄가 있다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몇 번의 관계없이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체온을 측정하고 또 혈압을 잽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 체온이 몇 도인지 혈압이 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당뇨 수치와 간 수치도 잘 모릅니다. 그처럼 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심각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목욕탕에 가면서 때를 밀면 어디서 그렇게 때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 밀면 밀수록 때가 나옵니다. 우리 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회개는 기도 응답의 기본입니다. 음식을 주어도 깨끗한 그릇에다 주어야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더러운 그릇에 담아두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사과를 아이에게 주어도 깨끗한 손에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손이 더러운데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는데 거기에다 사과를 주면 아이가 그걸 먹을 수가 없고 또 먹더라도 더러운 것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수도관이 뒤틀려 있거나 막혀 있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뒤틀린 부분을 펴야 수돗물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들어주지만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래, 잘 해봐라. 자녀를 하더라도 예쁜 자녀의 말은 잘 들어주지만 미운 자녀의 말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먼저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좋으면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시지만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런 측면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심지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리면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적군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봐달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전쟁에 대한 기도가 나왔지만 앞에서는 그들이 잘못해서 벌로 받는 전쟁이었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는 전쟁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쟁을 한 것처럼 그럴 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 중에는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으로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적국의 땅으로 끌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 주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포로지에서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했습니다. 즉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먼 곳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멀리 갔지만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은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형통하지 않거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형통하지 않다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또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원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도 먼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쳐야 서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한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진리와 신학이 농축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로 만드셨는데 자꾸 우리가 둘로 쪼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 된 것을 자꾸 우리가 나누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셨던 담을 다시 쌓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같은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피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머리 모양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할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헌신을 해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 사업이 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중한 병에 걸리기도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영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고통을 주어서라도 고난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 성격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도 이런데 다른 성도들과 모든 면이 다 잘 맞는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생각이 다르고 안 맞는 면이 있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유명한 지휘자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악기들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바이올린, 첼로, 플룻, 트럼펫 다 소리가 다르고 성질도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휘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바이올린이라면 그건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독주회입니다. 트럼펫은 크고 강합니다. 플룻은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타악기는 시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울립니다. 트럼펫을 불 때 플룻은 너무 약하게 들립니다. 플룻을 불 때 트럼펫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지휘자 손 안에서는 이 다름이 충돌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다름을 통해서 어떤 하모니를 이루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주회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케스트라를 주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잡고 다른 형제자매와 손을 잡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모니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력서와 그 사람이 해왔던 일들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행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 상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평을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솔로몬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언약은 쌍방적인 것입니다. 한쪽만 지켜서 안 되고 언약을 맺은 쌍방 양쪽이 다 지켜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 자기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돌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고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날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수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습니다. 노지단이 작아서 그 기름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14일 동안 거룩한 성대한 성전 봉헌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저쪽 아수르 지방 가까운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에는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백성도 왕을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대한 성전 봉헌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66절 마지막 6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마치고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베푸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기쁨과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몸은 맞아가지고 매를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손과 발은 착고에 묶여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 하여금 번성하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을 확신하고 백성들에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보다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그 이후에 3,000년 동안 이루어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알고 있고 이 복음이 지난 2000년 동안 전파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지금도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런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서 약속을 지켜오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행적을 펼쳐보았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말씀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적으로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고 성령 강림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말고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3000년 전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언약을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